여러분에게 나온 창세기 교재는 그냥 그때그때 하던 거를 내가 그냥 막 주워 모은 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또 햇말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쭉 한 번 다 그냥 읽어보고 요거를 간추려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정리해서 다음 시간까지도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뭐 창세기를 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모든 성경 중에 성경의 원리가 다 창세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브라함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 절정을 이루어요. 그냥 아브라함까지 하면 창세기는 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첫째는 아브라함은 구속 언약의 뿌리다. 모든 구원, 모든 구속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예정과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원 역사와 아브라함 이후의 구속사가 다른 게 뭐가 달라? 낳고와 선택. 그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11장과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모든 구원이 나오고 모든 구원은 아브라함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밖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짜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복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근원. 왜? 복의 근원이라는 건 통로라고 그랬어요. through Abraham,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by Abraham,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온 세계 모든 인류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형태의 시대입니다. 구약이니까 형태의 시대예요.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신약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구약은 전부 형태니까 구약까지는 우리는 형태 안에서 본질을 봐야 됩니다. 형태 안에 감추어진 본질을 봐야 돼. 형태는 수단,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원리가 본질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본질이 드러나. 감춰져 있던 형태 속에 그 배후에 감춰 있던 원리와 본질이 드러나는 영적인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요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케오는 이방인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피를 바꾸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는 신약 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구약의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뭐가 다르냐?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형태야, 형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이어받는 언약의 자손들이야. 그러므로 신약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구약에서 혈통상의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영적인 언약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 있는 언약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에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다.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제로 행동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성화의 모델이다. 왜? 아브라함도 벤아담,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또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또 재물이 굴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쪼개는 언약으로 비장한 의미심장한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오게 되면은 또 재물이 굴려가지고 또 실패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 씨를 받아내는 이런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와서는 너도 사인해라. 내 살에다가 사인해라. 쪼개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수락의 언약으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화의 하나의 모델이다. 그 성화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제 22장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온전한 모델, 온전한 복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델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메시아적 모형. 아브라함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모델이다. 모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모델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다. 어떤 의미에서 첫째는 언약의 씨입니다. 언약의 씨.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시복음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그게 더 근원적인 언약의 씨이지만은 본격적인 구속사가 나타나는 12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나온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 이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딴 데서 나올 수가 없어. Through by Abraham.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 구속 언약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바로 장차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난의 종의 모델이다. 고난의 종의 모델은 뭐냐? 아브라함이 무슨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이라면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건 아브라함 자신이 고난당한 것보다도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백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가슴을 찌르고 각을 떠서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건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죽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모델이 된다. 이건 창세기 14장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세일족속과 많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소돔성에,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에 쳐들어와가지고서 소돔성은 많은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과 또 거기 많은
우양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족하고 소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물과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서 밤새 단까지 달려 올라가서 축제에 완전히 취해서 골아떨어진 그들을 밤에 새벽녘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고 거기서 자기 조카 롯과 또 소돔 사람들과 약탈한 모든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백성 롯, 아브라함의 자식과 같은 롯과 소돔 사람들을 사로잡힌 데서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죄와 마귀에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고대 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치와 네치. 에치와 네치. 에치라는 것은 국방입니다. 자기 영토, 자기 국민, 자기 백성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건 방어입니다. 보호만 아니라 대적이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기 백성이나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하면 그걸 쳐들어가서 다시 아브라함 좀 찾아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갔으면은 그걸 가서 쳐부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이게 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의 왕적 기능이 마귀에게 뺏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찾아오는 것. 이스라엘 족속의 이방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것. 왕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 에치와 네치입니다. 안으로는 자기 백성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평한 사회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하는 그런 네치. 그 네치라는 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올바른 재판이 시행이 돼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나라를 믿고 임금을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뭐냐? 재판이지. 두 여인이 애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야, 칼을 가져와라. 이 애가 서로 제 거라니까 절반 칼라서,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으로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내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헌법과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치도 다 무너졌고, 이제는 국방과 애치도 지금 미국이 주는 중요 정보, 전략 자산, 모든 정보를 그냥 북한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 북한에 완전히 빗장을 다 풀어놨어. 이제 금년에 헌법까지 개정되면은 이제 남북의 경계는 없어지고 맙니다. 남북 경계는 없어지고 완전히 오픈하고 말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에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주면 주는 그 시간을 리얼타임으로 김정은이한테 작전 계획이고 뭐고 다 들어가니까 애치, 내치를 완전히 다 포기한 것이 오늘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탄핵감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여슬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은 왕적 기능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와 마귀와 영원 사망에서 도로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동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다. 둘째 아담의 모형이라는 게 뭐냐? 아담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담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도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모형으로서 메시아의 모형이다. 선지자. 창세기 13장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종행으로 행하여 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냥 경치 구경만 한 게 아니고 내 땅이 얼마나 넓으냐 부동산 가치를 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먼 장래에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 다윗의 왕국을 내다본 거예요. 그 다음 더 멀리는 신약시대에 보이지 아니하는 12사도를 12기둥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을 내다본 겁니다. 비전, 먼 장래, 눈에 보이는 땅은 형태, 그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과 원리를 봤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가 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장차 약속의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미리 내다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세워질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삭 제사를 통해서 고난의 메시아를 내다봤어. 이삭 제사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내다봤어. 이삭은 100%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 제사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적인 메시아의 모형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좀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지금 이 사람은 2000살도 더 됐는데 아브라함이 널 봤어? 그 유대인들은 형태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조상이 지금 여기 있는 예수를 봤다는 게 이해가 돼. 이게 형태와 본질의 차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날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 이삭 제사에서 날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야.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과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내다봤어. 또 이삭 제사를 통해서 장차 갈보리에 이삭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는 이삭이 죄가 없는데 죽어야 돼. 죄 없는 예수가 이삭처럼 이유도 모른 채 이유도 없이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삭은 이유를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내다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사건입니다. 이 멜기세덱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멜기세덱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할 근거가 없어. 예수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여기서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구약은 다 장차 나타난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그 형태, 구약에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거기에 감추어진 본질, 장차 나타날 본질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의 모형은 뭐냐? 첫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과 많은 재물을 가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또 그 같이 이제 빼앗으러 갔던 그 전사들을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대접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장차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받을 주의 만찬, 그거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바로 희생제사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으면은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지?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최고야. 그 당대 왕이고 족장이고 최고야.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어.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히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또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제사장직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요걸 그대로 끌어다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요걸 그대로 끌어다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특별한 제사장이다. 모든 제사장은 다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에서 레위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론이 아직 있으려면 400년이나 더 지나야 되니까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특별한 제사장이 여기 있어서 스페셜한 제사장이 있어서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은 족보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해성과 같이 불순화 따라 해성과 같이 꺼져버렸어. 그거는 예수는 인간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스페셜 케이스에서 그냥 뛰어드는 그런 특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여기다 미리 갖다 꽂아놓은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소스가 되는 특별 소스의 특별 케이스의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는 건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러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살렘 왕. 이 살렘 왕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나귀를 타고 오는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의미에서도 바로 장차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멜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마르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것은 체데크, 마르키 체데크, 왕의. 그래서 의의 왕. 예수는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왕입니다.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문자, 이름 그 자체가 의로운 왕,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로운 왕으로서 바로 멜기세덱은 마르키 체데크, 왕의.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자체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절을 내가 밑으로
못했는데 창세기 22장 이삭 제사를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단독의 모든 스토리는 다 끝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제 주제로 삼습니다. 자, 본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삭 제사는 무엇을 내다보게 하는가? 이삭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창세기는 전부 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다 원리라고 해서 본질, 원리. 그럼 이삭 제사는 첫째로 22장 1절 다 같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있나이다. 예, 그만하고 그 다음 내용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은 우리 성경은 그냥 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이 그냥 시험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trial. 이거는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trial.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몇 점짜리나 되느냐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temptation. 유혹.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역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주고 어려운 숙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불의와 악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예.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 잘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주시는 트라이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엄청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 따외 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 훈련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화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화, 트라이얼. 그 다음에 테스트. 얼마만 퀄리티가 있고 얼마만 가치가 있고 얼마만 수준이 되느냐. 학교에서 한 학기가 끝나면 학기말 시험 보듯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트라이얼 훈련시켰습니다. 계속 훈련시켰어요. 실패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젠 아브라함이 이젠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이제 가까워 오니까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얼만큼 잘하고 얼마만지 몰라서 테스트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했다기보다는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치는 거 꼭 선생이 학생의 실력을 몰라서 알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학생 자신이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제 졸업 논문 쓰는 거예요. 졸업 논문. 이제 퇴장할 때가 가까우니까 아브라함의 무대에서의 역할이 끝나가니까 이젠 아브라함의 훈련이 끝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바로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졸업장을 주어서 여기서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과정을 끝내고 퇴장할 수 있도록 이 졸업시험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어떤 시험을 줬느냐. 내 백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여기에 지게에다가 나무를 지고 따라간 거 보면은 적어도 10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럼 한참 지금 자기 뒤를 이어나갈 이삭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 그냥 막내도 그렇게 예뻐서 정신 못 차리는데 100세에 나온 자식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더구나 여기는 다 생략됐지만은 21장에서는 이제 이스마엘과 하가를 완전히 내쫓지 않아? 그나마 자기 핏줄
그거까지도 내쫓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 하나를 하나님이 짐승처럼 잡아서 쪼개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요. 이게 인육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건 이방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약은 고대 이방 근동아시아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풍습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인육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사람 어린아이를 불 속에 집어넣은 그 금오소 신, 이건 아주 하나님이 제일 비호하고 증오하는 게 바로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느냐? 이거는 형태상의 문제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델로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델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과 도구로서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감당할 수 없는 이 숙제를 받고서 아브라함이 90세에 자기 아들을 낳은 그 사레, 이삭의 어머니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 잠을 잤겠어? 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은 대화를 했겠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머슴에게 야, 저 머슴아, 저 나귀에다가 안장 얹어라. 그러고선 야, 이삭아, 나하고 같이 가자.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고 거기에 제사를 지낼 나무를 나귀에다 싣고서, 그리고 이삭은 하고 머슴하고 아브라함은 셋이서 이제 나귀 한 마리 끌고서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갑니다. 하룻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잡아 죽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즘은 제가 낳은 새끼들 죽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참 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끔찍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제가 낳은 제 자식을 죽이고 이혼하고 딴 옆에 내 끌어들이려고 그 옆에 내하고 또 짜고서 제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은 제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는,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일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아들을 내어 주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할 때 아이던 너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잘라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루 종일 이삭도 말이 없고 아브라함도 말이 없고 묵묵히 하루 종일 걸어가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삭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에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왜 없습니까? 그때 그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재물이라 그러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느니라.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황금의 돔이 있는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큰 바위, 그 황금의 돔 안에 가게 되면 이만한 큰 바위가 있어요. 넓다란 큰 바위. 그 바위가 바로 마호멧가 승천한 자리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성지화해가지고 그 돔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제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오르내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또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언역으로 3만 명이나 죽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오르내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쪼개고 그 손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토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모리아의 제단. 그래서 제단이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제단을 쌉니다.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쌉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돌로 싼다고? 자연적인 돌. 정을 맞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쪼개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돌. 왜? 구별 때문에, 거룩 때문에. 그러면 이삭이랑 돌을 주워다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다 쌓고 나무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얘야 이리 와라. 그 이삭을 불러가지고 손발을 꽁꽁 묶고 그 위에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이삭의 정치가 드러납니다. 그 뻔하잖아. 제단 만들어놓고 나무 얹어놓고 이리 와라 꽁꽁 묶으면 제가 올라가는 건 뻔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왜냐고 한마디 묻지를 않았다는 거.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제정신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 이삭이 이런 반구 말이 없었다고 하는 거. 여기서 메시아의 모형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을 본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저가 입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짐승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며, 바로 이사야의 노래에서 벌써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이삭이 제 손발이 묶여서 그 나무 땅 위에 올려놓는데도 이삭은 이런 반구 왜냐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희생 제사를 미리 받고 메시아의 이삭과 같은 자기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 갈보리의 희생 제사를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떠나면서 뭐라고 했나 하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다 가가지고서 5절, 22장 5절 다 같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활신앙을 여기서 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직 뭐 계시한 것도 없고 뭐 힌트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받은 훈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안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해 왔고 이삭을 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we will go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삭을 잡아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게, 갈 때는 우리라고 할 수 있지 복수지만은 올 때는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옥수는 I will come back 그래야 되잖아. 근데 we will come back,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위대한, 지금 계시가 아직 눈꽃만큼도 부활 사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그 약속이 어떤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 복수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뭐야? 아브라함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 분명히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랬는데 죽이긴 죽이되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는 거야. 안 죽이는 게 아니야. 완전히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나하고 같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게. 왜? 왜? 대답 찾아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삭을 확실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도 그 이삭이 다시 살아서 나하고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이야. 이삭에 씌어야지만 그걸 인정하겠다고 하시. 이삭에 씌어야지만 인정. 그렇지.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씌어야 내 자손이 되리라. 그럼 이삭 죽이면 아브라함의 씨가 없잖아. 거기서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애 낳을 수도 없는 100세에 애를 낳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100세에 주신 이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하지만은 그 이삭이 여기서 죽고 끝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끊어지고 마는 거야.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가다가 없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확실히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이삭의 씨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여지만은 죽여도 하나님의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 제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삭 제사를 통해서 장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은 예수님은 이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몸이 이삭이 되고 자기 몸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제물, 제사,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 자신이 완성하실 것을 여기서 미리 내다보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 자신이 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님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대로 이삭의 씨에서 나온 자라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로마서 9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그대로 이것도 신약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통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복의 통로. 그것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되겠다고 하는 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복, 즉 구원을 온 세계에 미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긴 세월 통해서 트라이얼,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벤 아담으로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Y라고 이런 반구 질문 없이 정말 죽은 짐승처럼 그냥 말없이 묶여서 단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그저의 아버지가 칼을 내려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10살만 돼서도 100세에 75세에 가나안 들어가서 25년 후에 100세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한 10살만 치자. 이삭이 10살, 20살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5년하고 45년, 40년 내지 45년 정도 그만한 가나안 땅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았어. 마지막 테스트 졸업시험 보는데 이제 이삭은
훈련이 없었어요. 물론 이삭이라도 과정이 전혀 없은 건 아니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 것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걸 닮아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훈련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본 대로 됩니다.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본 대로 돼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본 그대로. 우리 아이가 내가 뭐 이래라 한다고 저래라 한다고 저러겠어요. 내가 하도 만날 금식하니까 여기 국민학교 때부터 뻘띠라면 금식하고 뻘띠라면 혼자서 기도원 달려가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삶을 통해서 이삭이 그런 훈련을 삶 속에서 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히 훈련 다 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이삭은 단 한 번의 100% 완전한 복종으로서 이런 반구 Y라고 묻지 않는 완전한 100% 단 한 번의 복종으로서 이삭에게는 훈련과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형통하였더라. 한마디야. 형통하였더라. 한마디로 끝내. 이것이 이삭의 믿음. 우리 믿음은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부모님이 돼서 자라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 연단, 훈련, 인생의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엄청난 시련과 훈련을 가면서 그냥 거기서 막 뒹굴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엉엉 울면서 그냥 그런 고난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케이스일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예정하고 작정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다 훈련시켰습니다. 이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대조가 뭐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엄청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면서 이리와 싸우고 그냥 자기 양을 잡아가는 그냥 사자의 입을 찢고 그냥 양이 찾아오면 무서운 싸움을 싸우면서 그 동물들과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선한 목자에 바로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험하게 험한 고난에 죽는 순간을 그냥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을 헐떡거리며 쫓겨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3대전부터 예정해서 3대전부터 구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세워진 다윗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 독택에 다 만들어 놓은 집에 다 만들어 놓은 나라 다 만들어 놓은 태평성대에 다 만들어 놓은 밥상에 그냥 앉아서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그냥 공짜로 떠먹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엄청난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는 영적인 범죄를 해서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시정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믿음의 또 하나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너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화를 주랴. 대박이 터졌죠. 대박. 솔로몬은 훈련이 없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눈으로 삶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훈련됐지만은 솔로몬은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평생 피 흘려서 세운 그 나라를 두 가지로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다음 때 가서 찢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할 때에 내 아들 삼아서 내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내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지 아니하 때릴지언정 내가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 다윗이 하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이 평생 피 흘려서 그렇게 세운 통일과 강력한 나라를 그냥 다 갈가지 찢어놨지만은 솔로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끝도 없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이지만은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모난돌이 정맞는. 생긴 대로 훈련받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흔들면 그냥 고난의 풀물 속에서 막 그냥 뒹굴고 주워 패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잘하는데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나처럼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냥 뒤틀리고 꼬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최선의 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베스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든지 각자 나름대로 그릇대로 자기 생긴 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권을 주세요. 최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권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최선의 거로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은 복도 다 둘러 엎을 수도 있는 거고 징징 울고 불고 짤면서도 무릎을 벌벌 겨가면서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예수님의 간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있고 다 각각 그릇대로 은혜대로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게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최선으로 만드는 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최선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우리의 과정을 그렇게 주신 거니까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늘어지고 터지고 썩지 말고 더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면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래도 저래도 최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삭은 이삭에게 최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라로 최선, 가망이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야곱은 야곱대로 최선에 다 각각 은혜대로 주셔서 은혜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